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야곱의 축복을 받자. 아멘. 우리는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인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오늘은 뭐요? 야곱 할 차인데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성경은 많이 읽어도 성경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야곱이는 나하고 다르잖아. 야곱이는 특별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읽는 사람은요, 구경꾼 신다라고 그랬어요. 구경꾼 신도. 구경하면 되겠어요. 그걸 내가 가져야지. 자,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받자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동 땅에 살았던 수천 년 전에 중동 땅에 살았던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우리 보고 성경을 읽으라 하시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형태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지 인도하는 원리는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우리보다 먼저 수천 년 전에 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냈는지를 알면 나도 이렇게 인도하겠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야곱은 우리 신앙의
약도이다. 요즘은 내비가 있어가지고 다 차 타고 가면 내비 따라가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내비 없을 때는 뭘 봐야 돼요? 먼저 갔다 온 사람의 지도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신 분으로서 야곱을 알면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야곱처럼 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야곱의 삶은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따라서 브엘세바의 신앙, 두 번째는 베델의 신앙, 세 번째는 하란의 신앙. 자, 이거는요, 지역 장소가 다 달라요. 브엘세바. 자, 야곱이가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브엘세바. 어디서 살았다고? 부엘이 아니고 브엘세바. 예, 저기서 살았는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가 축복을 이제 주면 누구한테 주느냐? 장남한테 주잖아.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잖아. 맞죠? 자, 그런데 이삭은 장남을 좋아해. 에서를 좋아해.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는데 리브가 엄마는 누굴 좋아해요? 왜 야곱을 좋아할까? 보통 엄마들이 장남 좋아하잖아요. 예? 나도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우리 동생이 또 남동생이 좀 불만이 많더라고. 자, 그런데 다 이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 뱃속에 두 민족이 나뉘어진다 그랬어.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동생이 크게 된다 이랬어요. 아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가 크게 된다는 응답을 누가 받았어요? 엄마 리브가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야. 예? 시집 올 때도 신랑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막 금팔찌 막 금귀걸이 뭐 이런 거 갖다 가지고 막 아브라함의 종이 꼬시니까 그냥 막 따라왔어. 아주 계산이 빨라. 자, 부잣집에 시집을 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부잣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애를 낳고 나니까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야. 쌍둥이인데 좀 달라. 뭐가 다르냐? 동생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또 형은 쌍둥이인데도 이 털이 많아. 털이. 얼굴은 똑같이 생긴데 털이 많아. 그래서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안 보여. 눈이 아예 안 보여. 그래서 얼굴을 분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동생인지 형인지 목소리 들어보고 만져보고 구분을 해. 그런데 이제 이삭이가 아버지께 받은 축복이 있잖아. 아브라함으로 받은 축복. 이 축복을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미리 축복을 주려고 불렀어. 그런데 누굴 불렀냐? 장남만 불렀어. 장자가 축복을 이어받을 거 당연하니까. 예스야, 예 아버지, 내가 이제 축복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별비를 만들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이 축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축복자를 기분 좋게 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도 축복받으려면 목사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야 돼? 나쁘게 해야 돼? 맞았어. 좋게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봐봐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누가 저주를 받았어? 함이 받은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허물을 막 말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준단 말이에요.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줘가 옷을 갖다 덮어줘가지고 복을 받았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복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 에서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냥 안 준다 이거야. 뭘 준비해 오라? 맛있는 요리를. 그래서 이 이삭이 뭘 좋아하냐면 고기를 좋아해. 고기를 좋아하니까 누굴 좋아하느냐? 에서는 사냥꾼이야. 야곱이는 사냥을 안 가. 맨날 그 상둥이인데도 성격이 달라. 그냥 부엌에서 엄마 말이죠, 요리하는 거나 도와주고 잔심부름하고 이 집순이야 완전히. 그런데 에서는 터프가이야. 아주 그냥 박력 있고 남자답고 막 들판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해가지고 고기 물론 요리는 엄마가 하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또 장남이고 하니까 당연히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축복을 준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 부인 리브가가 딱 옆에서 들은 거야. 그래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를 얼른 불러가. 야곱아, 야곱아, 이리 온너라. 왜 엄마? 너가 형님 축복 받으려고 지금 사냥하러 갔다. 너가 아버지가 축복을 몽땅 쏟아려고 하는데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 이 축복이 인생을 좌우한다. 아멘. 축복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 몰라요, 알아요? 그러므로 이 축복은 완전히 쟁탈전이에요, 쟁탈전. 축복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엄마가 야곱이를 밀어주는 거야. 왜? 옛날에 배가 아파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가 크게 된다 해서 안 했어. 그러니까 야곱이를 밀어줘야 말이야 뭐가 된단 말이야. 엄마가 이 믿음이 있단 말이야. 리브가가. 그래가지고 네가 셋째게 해라. 아이고 내가 말이 거짓말로 축복받으려 하다가 축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으면 아이고 나 무서워서 안 할래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엄마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막 머쓱하는데 이거는 이순종 전도사님 좀 닮았어. 막 강제로 그냥 막 엇박 찔러가지고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하기 싫은데 이제 자꾸 하라 하니까. 그런데 형은 털이 있고 나는 매끌매끌한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만져보면 알 텐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아버지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너는 축복을 받아라. 내가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염소고기로 만들어가지고 별미래. 아주 그날따라 참기름도 더 많이 넣고 그리고 남편 입맛을 누구보다 또 리브가 잘 알잖아. 그래가지고 막 깨도 넣고 막 아주 고소하게 말해가지고 매콤하게 막 식초도 넣고 이래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염소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빨리 내가 복받아. 그리고 그 염소를 고기로 요리하고 그 껍데기 그 가죽을 야곱이의 목 그리고 팔 이런 데다 다 붙였어. 왜? 털이 있는 에스로 위장해야 되니까. 그래도 목소리도 연습해야 돼. 야 연습 한번 해봐라. 야곱이 목소리는 가는데 에서는 터보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거칠게 딱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아버지 제 목소리 몰라요. 에서잖아요. 에서. 그랬더니 이상하다. 목소리 야곱 같던데. 아 감기가 걸렸어. 요즘 코로나가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감기가 걸렸어 그래요. 너 이리 가까이 와봐라. 만져보면 안다. 그래서 이 목덜미를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없어? 털이 북서북실하 있어. 오늘따라 털이 좀 뻣뻣하네. 아, 예, 내가 요즘 사냥해가지고 너무 땀도 많이 흘리고 샤워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 털이 있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S가 맞구나. 이래가지고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아버지가 이삭이가 축복이라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축복을 했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무릎 꿇고 축복을 받는데 아멘 하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오니까 마침 누가 왔어? 에스가 사냥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아니 너 누구냐? 누구예요? 아버지 내 목소리도 몰라. 에서지요. 그랬더니 방금 에서 왔다 갔는데 그때 이제 이삭이 깨달아서 이 새치겠구나. 미안하다. 너의 축복은 다 야곱이가 받아갔다. 얘한테 줄 게 없구나. 막 울면서 막 에서가 아버지 내게 축복을 안 남겨나니까 나도 축복을 주세요. 막 울면서 막 달라 그래. 근데 이미 때는 너도 다 가버렸어. 그래, 너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축복을 다 야곱에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은 잘 봐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봐. 이 축복은요, 한번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버린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든 하든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자, 야곱이가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으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대학도 척척 붙고 다 이래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축복 받으면 모든 게. 그러면 요셉이도 꿈을 꿨잖아. 꿈을 크게 된다는. 해와 달과 11별이 막 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 축복의 꿈 꿨어 안 꿨어요? 꿨는데 현실은 어땠어요? 예? 형제들보다 더 못해. 노예로 팔려가질 않나. 예? 고난이 말도 못해. 고난이 말도 못해. 참, 축복 크게 주세요 해봐. 큰 고난이 와. 자, 여러분 아셔야 돼. 이 성경을 알면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요, 야곱이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에서가 야곱이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의 새끼 말이야. 태어날 때도 말이야, 내 발목 잡고 말이야, 하더니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야곱이 이름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는데,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 남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잘 되려니까 원수가 생겨 안 생겨? 집안의 원수, 형하고 원수 졌어. 그런데 이 야곱이가 일단 축복을 다 받아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이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유효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야 야곱아, 네가 왜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도둑질했냐?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 적은 없어. 축복을 도둑질했다고 속였다고 사기했다고 저주를 내린 적은 없어. 아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천국은 신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신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해야 돼, 침노. 그 야곱이는요, 침노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 보면은 침노하는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거는 신중년 목사한테 좀 배워야 돼요. 나는 목회자 세미나 가도 적극적으로 나는 능력을 받고 적극적으로 안수받고 적극적으로 앞자리 앉고 그래. 근데 보면은 침노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 축복받아라 그래도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구경꾼처럼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는 안 돼. 기도도 막 보면은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그런 게 없어 보면. 그냥 물로 터져가지고 막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요, 야곱의 축복을 못 받아요. 야곱은 독해요. 천사하고 씨름해도 밤새도록 막 새벽이 동이 터는데도 안 놓는 거야. 축복 안 주면 안 놓습니다. 이렇게 뭔가 독한 게 있어야 돼. 아멘. 그런 여러분, 침노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침노하는 믿음. 나는 부흥회 가면은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눈빛을 딱 눈 안 마주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번
부흥했대, 복록 받겠다. 나 딱 벌써 딱 보여. 첫날 딱 보면. 눈 보면 벌써 보여. 강사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은 벌써 복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복은 직거래로 오는 게 아니라 강사의 눈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려고 해야 되고 침노해야 돼. 그리고 막 설교 끝나면 달려와가지고 막 안수를 다 해달라고 무릎 꿇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는 그랬거든. 나는 그렇게 안수받고 나는 그렇게 달려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시간만 때우는 신앙이 아니라, 세월을 보내는 신앙이 아니라 인생의 성부를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좋긴 좋은데 이제 형님이 눈빛이 그때부터 안 좋아. 에스가 밤마다 뭘 가느냐?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달빛에 칼을 가는데 칼이 막 달빛에 번쩍번쩍해. 왜? 동생을 죽이려고. 응?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이제 미움이 생겼어. 저놈의 새끼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그걸 또 눈치를 챘어.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이를 불러. 야, 너 형님 눈빛이 이상하다. 밤마다 칼을 간다. 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형님이 화 풀릴 때까지 너희 외삼촌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오너라. 이래가지고 삼촌집에 보내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뭡니까?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뭐 챙길 거 없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해가 졌어요. 해가 져서 거기에 한 허벌판에 돌을 베고 자는 거야. 돌을 베고 노숙을 하는 거야. 노숙. 아멘. 노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많이 걸어서 도망쳐서 오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에 높은 사닥다리가 쫙 어디가 놓여있어. 그런데 거기에 끝도 없는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천사가 한 줄 내려오고 한 줄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보호자가 빛이 쫙 나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내용이 꿈의 사닥다리를 만난 그 장면입니다. 자, 하란으로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다? 삼촌집이 하란이야.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이 어디서 많이 듣던 축복 아닙니까? 누구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고 아브라함의 그 복이 너 후손까지 약속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게 뭐냐? 이게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여러분 다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중동 사람이야. 이 동양인이 아니야.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보다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우리는 후손이야, 후손.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민족을 세우겠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복 중에 최고 복이 뭐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이 축복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다.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복을 못 준 거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려면 최고의 복,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아무리 뭐 살을 갖다 주고 뭐 없는 집에 돈을 갖다 주고 하면 뭐해?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은 바로 여러분 복음으로 낳아야 돼. 복음을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된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함께 한다는 거야. 이 축복을 받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 깨가지고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이래가지고 여기에 일찍 일어나가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원래 그거 지역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드입니다. 루스드인데 야곱이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해가지고 베델이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야곱이가 서원했어요. 무슨 서원했냐? 약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 교회 예배당이 되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 저 때는 모세 시대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직 없을 때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가 벌써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11조를 했고 야곱도 11조를 했고 아멘. 율법 이전에 벌써 시대에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11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하자면 이 야곱의 삶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처음 거기 살았던 곳이 어디요? 브엘세바. 부모랑 같이 살은 지역이 어디라고? 브엘세바. 가다가 노소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 베델이야. 베델 신앙이요. 세 번째는 삼촌 집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고 다른 첩들을 두고 자식을 놓고 살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 하란이 하란. 하란 신앙. 야곱의 세 가지의 3대 신앙이 있는데 브엘세바 신앙이 뭐냐? 따라합니다. 혈통적 신앙, 보호받는 신앙, 배우는 신앙, 유괴 신앙. 주로 모태 신앙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태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있는데 모태가 모태로 해.
왜? 뜨겁지가 않다 이거야. 이 모태신앙이 왜 안 뜨겁느냐? 나는 26살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이 다 불교고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제가 예수 믿고요 핍박이 말도 못했어요. 두드려 맞아가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뜨겁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말이죠 가족이 오손도손 교회 오는 모습 보면 난 그게 제일 부러워. 아버지가 방해도 안 놓지 핍박도 안 하지 온 가족이 다 예배드리고 또 부모의 그 심어놓은 것 덕분에 자식이 술술 잘 풀린 거 그런 거 보면은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 나는 뭐야 교회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만날 야단 맞고 때로는 두드려 맞고 11조도 몰래 해야 되고 숨어서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 보면은 안 뜨거워서 모태신앙 같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브엘세바 신앙이라서 브엘세바 신앙. 브엘세바 신앙이란 뭐냐? 부모 밑에서 보호받는 신앙이야. 답답한 게 없어. 부모가 뭐 해주는 밥 다 해주지, 등록금 다 떼주지, 뭐 부모님이 기도해주지, 뭐 답답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 스스로 막 새벽기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금요 찾아와서 기도하고 그러질 않아.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는 오늘 예배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종교생활 비슷한 형식으로. 이게 뭐냐? 브엘세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 혈통적 신앙. 부모가 다 어떤 집은 3대째 신앙 어떤 집은 2대 신앙. 그러니까 뭐 그 집안이 다 기독교 흘러. 그러니까 뭐 혈통적 신앙이고 보호받는 신앙이고 배우는 신앙. 배워서 하는 신앙이에요. 유예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열정 뜨거움이 없어요. 이 브엘세바 신앙입니다. 브엘세바 신앙 좋은 점은 있어요. 이 모태 신앙은요 핍박이 없어서 뜨겁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휙 가버리지는 않아. 그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 브엘세바 신앙입니다. 그런데 베델 신앙은 뭐냐? 야고비가 보호받는 신앙, 미직지근한 신앙이었는데 부모님이 교회 가면은 교회 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브엘세바 신앙은 유괴 신앙이기 때문에 남편도 브엘세바 신앙에 속한 사람은요 마누라 교회 가면 같이 가요. 마누라 친정 가고 나면은 남편이 혼자 스스로 교회 가 안 가? 안 가. 하나님 만나러 뜨거운 마음이 없어. 안 가. 여보 꼭 교회 가야 돼. 알았어. 해놓고 약속해놓고는 낚시하러 가. 예배드리러 안 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누라 가니까 가고 또 애처가니까 마누라를 차로 태워주기 위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없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애착도 없어. 이게 브엘세바 신앙이에요. 자식도요 브엘세바 신앙은 미국에 유학 간다. 엄마가 무서워서 주일학교 다니고 했지 유학 가면 교회 안 나가. 미국 가서 교회 안 나가. 엄마 이 동네는 교회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이 브엘세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 아멘. 자식이 잘 되려면 신앙, 돈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재산을 물려주려 하면 신앙을 물려줘야 돼. 신앙을 어릴 때부터 똑바로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면 호되게 혼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베델 신앙. 그러니까 이 야고비는 보호받는 신앙, 미직지근한 신앙이 있는데 베델은 어떤 곳이냐? 이 베델은 여러분 보호받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돈이 많이 없어. 노숙이야, 노숙. 허벌판에 노숙이야.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곳이 어디다? 베델이. 누구나 베델이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려면은 정말로 돈도 떨어지고, 예? 통장에 말이요 돈도 떨어지고 전기도 끊길랑 말랑하고 뭐 이 정도가 힘들어져야 이게 배대를 만난다니까. 안 그러면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않는다고. 뭐가 그리 바쁜지 돈 벌러 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도는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배대로 몰아뿌려. 주위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막 괴롭혀. 그것도 하나님이 원수를 일부러 붙인다. 왜? 인생의 막대기로 여러분 괴롭힌다고. 왜? 여러분이 배들신앙 만들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만들라고. 믿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있어. 우리 옆 사람 다 축복합시다. 베델의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이게 베델의 신앙이 진짜야, 진짜.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나 그 성경 아는데, 이거 배워서 되는 신앙이고, 체험된 신앙. 베델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돼. 아멘. 체험이 없으면은요, 교회 오래 안 다녀. 다른 목적으로 다닌다. 아이고, 교회 가니까 예쁜 아가씨. 그 얼굴 보러 갔지. 하나님 만나러 가. 안 그러면 엄마가 돈 말이지. 교회 갈 때마다 10,000원 주니까 그거 봐달라고. 하나님 관심 없어. 베르시바 신앙 빨리 벗어나야 돼. 베델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돼. 그러면은 나는요, 베델을 일찍 만났어요. 일찍. 내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지만 베델을 빨리 만났어. 1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했어. 아멘. 참, 우리 집이 중구 복산동 좀 지대가 좀 높은 데인데 지금은 재개발해가 다 아파트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지대가 좀 높은데 2층 양옥집인데 우리가 2층 살았어요. 밑에 세 주고. 제가 예수 믿을 때 23살 때 한 6개월쯤 됐나? 신앙생활 시작한 지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쯤 됐나? 그런데 마음에서 막 주일이 아니야. 금요일인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 네 마음속에서 막 교회 가가 기도를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충동을 누가 이렇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막 너무너무 막 일으키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누가 무서워?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한테 두드리 만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자꾸 가야 되는데 하면서 아버지 빨리 잠들면 가면 좋겠네. 우리 아버지는요, 옛날에 그 텔레비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그 애국가 나오면은 방송 종영되잖아. 그 12시 돼 종영되잖아. 12시 종영돼야 잠을 자. 아버지가 잠을 늦게 자. 그러니 뭐 아버지 잠들고 난 뒤에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옥상에 올라갔는데 2층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너무 기도가 막 충동이 일어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 한 반쯤 되니까 도시가 한눈에 다 보이잖아. 울산에 도시가 다 보이잖아. 도시에 불이 다 12시 넘으면 꺼지잖아요. 창가에 불이 다 꺼지잖아. 깜깜하게 점점 꺼지면서 새벽 3시가 되니까 완전 깜깜해. 그런데 참 멀리 태화강 강 쪽에서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쫙 내려오더니 그 빛이 쫙 멀리 있더만은 그게 서서히 움직이는 거야. 빛이 하늘에서 무슨가 누구를 찾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하늘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지, 울산에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찾는지, 그 사람은 참 좋겠다, 선택받은 사람은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누굽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빛이 어느덧 휘휘 도시를 휘젓더니 우리 뒷집 기와집인데 거기까지 와서 빛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집을 비추어서 지나가 버리면 내가 아니고 우리 집을 딱 비추고 고정위에서 안 떠나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굴 찾는다? 그때는 신중열 청년이었지. 나를 찾는다 이 생각이 되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빛이 드디어 나한테 확 덮었어. 덮는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빛으로 둘러싸였는데 전기가 찔찔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비추는데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왔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리로 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게 오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노라.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했다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그게 어딘지 성경 에베소서에 있어. 에베소서 1장부터 읽어봐요. 나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것을 만난 거는 26살에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있잖아요. 아침에 회사 출근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늘 웃고 다녔어. 얼마나 기쁜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하늘 구름 위로 막 그냥 걸어다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막 복권을 샀으면 꼭 당첨된 것 같은. 그렇다고 나는 복권을 원래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한 번도 나는 내 돈으로 복권 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여행을 바라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로또 복권 당첨 1등 되는 것보다 더 기뻐. 그래가지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어. 자, 제가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핍박하러 말 타고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은 대낮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을 받았어. 그래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넘기고 골목골목 다니던 그 사람이 만에서 떨어져가지고 강력한 빛을 받으니까 눈이 멀어져 버렸어.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인데 이름이 나중에 개종해서 바울로 바꿨죠.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가 울리는데 눈이 멀어져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직접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누굴 핍박하냐?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을 핍박했죠. 근데 왜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느냐?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누구냐? 예수님 몸이야. 믿습니까? 우리 교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란 말이야. 공동체, 이게 교회란 말이야.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예수님 몸이야. 누가 나보고 말이야 몸을 때렸어. 팔을 때렸어. 그럼 내가 왜 때리냐 그러면은 당신은 안 때렸어요. 나는 당신 팔을 때렸지. 이게 말이야 맞는 거야. 내 팔을 때린 건 나를 때린 거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야. 붙었단 말이야. 깨달았으면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부활했다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막 대제사장에게 잡아넘기고 했던 그 사람이 빛을 받고 눈이 멀고 음성을 듣고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른 일을 한다고 하다가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예수님이 그곳에 보내가 안수해주래 가지고 머리에 안수하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 큰 자라는 뜻을 버리고 바울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반대로 예수를 전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났다. 빗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직접 만났다. 나는 처음에 안 믿고 거짓말쟁이라고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넘기고 그랬는데 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계시더라. 나 직접 만났다. 가는 데마다 이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체험이 있으니까. 직접 만났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그런 꼭 무슨 환상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이 오면 그런 바울과 똑같은 체험이 없어도 나 같은 체험이 없어도 성령이 오면 이 체험이 돼. 성령 받으면 체험이 된다. 그런데 교회 다녀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 세례만 받고 물로 성부와 성자와 물 세례만 받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이게 믿다가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베르세바 신앙은 믿다가 또 의심이 나다가 맞을까? 또 의심이 들었다가 또 믿다가 의심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해. 신앙이 약해. 안 붙들어주면은 세상으로 가버려. 돈 따라 가버려. 마귀가 요구하면은 그거 빠져버린다니까. 그래서 베르시바 신앙에서 베들로 옮겨와야 돼.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해. 주여! 크게 해봐요. 오늘 맛있는 국도 먹고 큰 소리 해야지. 주여! 나에게도 베델의 신앙을 주옵소서. 아멘. 체험이에요. 체험. 뜨거운 체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델 신앙은 따라다 열리는 신앙.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 영의 세계가. 믿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다 보면은 여러분 육안으로 안 보지만은 귀신도 있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어. 기도할 때 천사가 오락 내려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와. 영의 눈으로 봐야 돼. 나는 집회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야. 야, 여기 천사가 준비하고 있구나. 하나님 군대가 와 있구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눈으로 본다고요? 영의 눈. 따라서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 신령한 믿음이 있어야 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상 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활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부정적인 말하는 거, 긍정적인 말하는 거, 이걸 지금 하나님 듣고 계신다. 이런 믿음 가운데 생활이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믿고 밖에 딱 나가면은 하나님 온데간 데 없어. 믿음도 없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이게 뭐야? 말씀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 베르세바 신앙이야. 배우는 신앙이고 체험이 없어. 믿음이 없어. 영의 세계가 열리질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요 베델의 신앙을 만나야 되는 거야. 깨달아서 마음에. 베델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열리는 신앙, 신령한 신앙,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남이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나야 돼. 내가 만나야 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만나야 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체험하는 신앙. 체험이 있어야지. 간증이 있어야지. 나도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지. 다섯 번째, 보장받는 신앙. 보장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자,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뭐요? 약속을 하잖아.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쪽, 북쪽, 남쪽, 서쪽 다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장. 하나님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내. 믿습니까? 하란의 신앙은 뭐냐? 자, 베델을 지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야곱이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은 누가 살고 있어요?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라반의 딸과 결혼을 했지요.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그 위에 또 여러 첩들이 있죠. 자식 몇 명 낳았어요? 12명 낳았어요. 맞죠? 자, 하단 신앙은 거기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거기에서 또 양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양들이 빈털터리로 갔는데 양이 말이죠. 삼촌 양 쳐주고 그 사고로 얼룩진 양을 하기로 했는데 그 얼룩진 양들이 점점 삼촌 집보다 더 많아지고 건강하고 튼실한 양들을 다 보면은 누구 거야? 야곱이 거라.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빈털터리로 왔는데 축복을 받고 갔더니 거부가 됐어. 자식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요즘 말하면은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대박이 났어. 사업이 점점 커져가지고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점점 커져가 뭐가 대기업이 되고 할렐루야. 종업원도 많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니까 문제가 뭐냐?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 하란 신앙은 뭐냐? 나도 옛날에 체험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은혜도 받고 뭐 은사도 받고 했는데 그거 다 나도 해봤다. 뭐 능구렁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뜨거운데 지금 뭐요? 다 식어버린 게 뭐야? 하란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란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란 신앙은 옛날에 경험했다고 지금은 다 식어버리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면서 옛날 거가 우러먹어. 옛날에는 이랬고 저랬고 옛날 자랑이. 옛날 자랑하지 말고 다시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베델로 올라가. 다시 하란 신앙이 시들은 신앙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수칙이 있어. 첫째, 따라합시다. 라반을 이기자. 야복강을 건너자. 두 사람밖에 안 따라하네. 다시 라반을 이기자. 야복강을 건너자. 우상을 버리자. 의복을 바꾸자. 아멘. 성경 읽어보면은 라반이 뭐냐?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니까 이 신앙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체험하는 거는 쉬운데 하란 신앙 등 따시고 배부르다가 다 시들어버리고 다시 베델을 체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는데 라반이가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그러는데 라반이 가게 해요. 가게 놔둬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다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델 신앙 체험 신앙을 다시 가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어 자꾸 못 가게 막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믿습니까? 뜨거운 신앙으로 가기 위한 것을 여러분이 그걸 뭐 정이면 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질이면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지하에 저 부산에 두실역 그 뒤편에서 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고 그때 뭐 우리 아들하고 가족 3명이 시작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첫 새내기 애기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교회를 왔어요. 임신했으니까 뭐 멀리 못 가고 그러니까 지하교회 가까운 교회로 왔어. 그때 지하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왔는데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처녀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시집을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평일날에 교회 예배당에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해. 우리 사모님 옆에 있고. 그래서 성경 공부해서 신앙 키우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가 뭐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하드 알죠? 아시겠기? 수박바 알아요? 수박바 공장장이라. 그 돈이 많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말 잘 들으면 뭐 아파트를 한 채 준다. 또 뭘 준다. 이래가지고 돈으로 다 매야. 그래 그 돈에 팔려가지고 신앙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안 공부해요. 은혜 받은 분은 있고.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평일날에 왔는데 주일날은 못 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꼭 에서 같아. 에서가 뭐요?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판 것 같아. 신령한 은혜를 물질하고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신앙 부부 또 몇 분 나오더니 또 안 오더라고요. 그 영혼이 불쌍해. 그대로 간다면 어디로 갈까? 지옥이지 뭐, 지옥. 믿음 다 없어지고. 돈하고 구원받은 은혜하고 바꿔버렸어. 이게 바로 뭡니까?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반을 이겨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그 아주머니는요, 돈에 말이죠. 이 돈이 그 신앙을 묶어놨어요. 돈의 라반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의 라반이 뭔지 다시 신앙 해보려면은 여러분 라반이 있을 겁니다. 그 라반을 다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야복강을 건너자. 따라서 야복강을 건너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형님이 300명이 부하를 데리고 있다니까 무서워가지고 1차 부대, 2차 부대, 3차 부대 나눠가지고, 예, 형님이 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은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있다가 누굴 만났냐? 천사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천사와 씨름이 시작된대. 야복강 그 강변에서 씨름이 시작됐는데 천사가 이제 나라, 나는 갈 시간이다. 그런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절대 못 놓습니다. 축복을 안 주면 절대 안 놓습니다. 이게 뭐냐? 기도야, 기도. 아멘. 창자가 끊기는 듯한 간절한 힘을 다하여 천사와 씨름하는데 복을 받아내려고 복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이잖아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름을 주는데 축복의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야곱이 축복받은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려면 야복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다시 베델 체험하려면은 이와 같은, 지금 야곱과 같은 끈기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자.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말이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아버지 몰래 숨겨왔잖아. 그죠? 점치는 사용하는 그 우상 그걸 가져왔단 말이야. 이 라헬이 신앙이 아직 보면은 깊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죄도 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우상을 버리자.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더러운 옷, 죄의 옷을 버리고 깨끗한 옷,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의복을 바꾸라는 거, 행동을 말해요. 행동. 잘못된 행동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거, 욕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거 다
버리고 죄의 옷을 버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 베델을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베델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자, 야곱의 축복을 따라합시다. 야곱의 축복을 받자. 베델로 올라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아멘. 다 같이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